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풍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복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날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날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예배가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의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한 아버지 이 11월 달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형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또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만물을 왜 창조하셨나 둘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죠? 생명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예. 모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는 누가 중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의 중심인 것을 믿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창조의 목적과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누굴 중심으로 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다가 딱 박아놨다. 1장 16절에다 딱 박아놨다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리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기록,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만물이 창조된 목적과 또 원리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생명체를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창조의 역사는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바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땅이 혼돈했다고 했습니다.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에 하나님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됐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6절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풀어나가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말씀이에요. 만약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없었으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콱 박아놓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정확하게 열려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 마음에 비쳤다? 우리의 마음에 비쳤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비쳤다? 우리에게 비쳤다.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와 있었을까요?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연 창조도 이루셨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것에 누구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러세요? 혼돈, 공허, 흑암이 그 사람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은 원수,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사람 속에 혼미한 영을 불어넣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게 하고 혼미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 가운데 흑암 속에서 살게 만들고 이 원수 마귀는 사람 속에 이 혼미한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권세가 많고 권세가 적음에 관계없이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 주의와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을 꽉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기가 많은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이든지 인기가 많은 스포츠 선수든지 인기가 많은 정치가이든지 여러분 인기가 있어서 무대에 오를 때는 좋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이 혼돈, 공허, 흑암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살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서는 그 영광을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받들어주고 하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빛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9절 말씀 잘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이 세 가지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예.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은 그 어느 것으로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이 세 가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속삭입니다. 거기 가면 너 잘 살 수 있어. 거기 가면 너 출세할 수 있어. 너 거기 있으면 인기가 하늘같이 치솟을 수 있어. 그런 마귀의 유혹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나와 함께 해야 바로 그날로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냥 예배 자리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슴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서도 말했죠. 바로 사탄 원수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바울이 증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기뻐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잖아요. 자꾸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가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 원수마귀다 그 말입니다. 특히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들, 손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믿지 않을까요? 지식으로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든 세상의 지식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 믿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가 이해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이해력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혼미한 영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돈, 공허, 흑암의 영을 집어넣어서 사단 원수마귀가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어요. 왜? 이 혼돈, 흑암, 공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원수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의 실태를 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영적 실태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 멸망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모한 허무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쫓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경에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이름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흑암, 공허, 이 모든 영적인 그 악한 영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면서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 이 악한 원수마귀를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갑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두들기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사탄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든 악한 영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있는지 아닌지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내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거 혼동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을 주일을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사람, 예수의 빛이 들어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을 내가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둘째 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대해서. 자, 둘째 날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에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물과 물을 나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 곧 대기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란 강과 바다를 비롯해 지면과 접해 있는 모든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구름 가운데 내재된 물을 가리켜요. 구름이 쪄 있으면 거기에 되어 있는 그 물을 바로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문이 열려야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의 창조는 무엇과 물을 나눴다고요? 물과 물을 나누게 했다고 했습니다. 즉 물을 둘로 갈라놓았다 그 말 아닙니까? 물과 물로 갈라놓으니까 생긴 것이 뭐가 생겼다고요? 궁창이 생긴 거예요. 이 궁창이 뭐라고요? 하늘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과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므로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것을 보니까 아하,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창조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중심이 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오늘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궁창 하늘을 드러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자연 창조를 통해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어두운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빛이 조용히 비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속에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는 영적 원리가 되는 새 창조가 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자연적 현상으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둘째 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둘로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성결한 몸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만 허용하셨죠.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인의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경우에는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죄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둘째 날의 창조인 물과 물로 나누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죠? 내 속에서 나누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둘째 날의 역사는 나누어지는 원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누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내 뜻도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가? 인간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구분할 줄도 모르고 구분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동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둘째 날의 물과 물이 나뉘어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하고 구분해야 돼야 하나요? 주일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과 내 날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주일날도 내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내가 할 일 있고 내가 볼 일 있으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누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의 시간도 내 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나누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아가페 성도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첫째 날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는 나가요.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삶을 보면 가까워진 사이가 아니에요. 아직도 멀리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뭐예요? 바로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예수의 피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첫째 날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첫째 날에 빛이 들어와야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냥 들어오지 않으면 구분하지 못하죠. 주님의 것도 내 것, 자기 것도 내 것. 절대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날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믿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빛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성도들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첫째 날에 예수님 빛이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세상 가운데 찾으려고 그러죠. 세상 가운데서. 너무 좋죠. 화려한 조명 밑에 가서 그냥 모여가지고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거기서 히히닥거리고 그 조명빛 아래서 너무 좋죠. 황홀하고.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즐거움을 거기서 찾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사람은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미생활도 예수님과 같이 취미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도 행복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뉘어진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싫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싫어지고 음악도 세상 노래는 싫어지고 오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날 예수님 빛이 들어온 사람하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하고는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려면 좀 수준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둘째 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닌다는 것이죠. 네. 나뉘어지는 원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친구도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친구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반대로 교회에 나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내도 예수 믿는 친구는 하나도 없고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거기서 취미로 생활도 하고 거기서 행복도 찾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친구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에게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둘째 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둘째 날을 잘 보세요. 거기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날이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성경은 참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성경은요. 네. 수천 년 전에 일어날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읽어보면 모두가 거기 보면 첫째 날 하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들이 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에만 이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 알아도 이 말씀 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좋았다는 말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날은 고통의 날. 그래서 이 둘째는 나눠지는 이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지면 편해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지요. 내가 세상 속에서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에 같이 맞춰가다 보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려면 이 세상적인 좋은 것이 나눠야 되니까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 옛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옛것에 다 즐거움이 있고 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즐거움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그 좋았던 것이 다 물거품이에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옛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옛것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옛 것을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죠. 내가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되니까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옛 것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찢는다 그 말이에요. 찢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에 따르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사람을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옛 것을 좋아했던 것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심령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찢기 시작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화되어오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아멘? 찢으시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거를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고통을 다 경험해봤어요. 네? 나누지 않고 그냥 내 식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찢어지는 고통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통이 올까? 이 고통이 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오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돈, 공허, 흑암, 이 호감이 물러가면서 나에게는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러가는데 나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더 힘든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더 힘든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할 때에 분리시키세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분리시키세요. 우리 아가페 성도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찢으실 때 거부하지 말고 그 찢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시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 것과 분리시켜 주세요. 주님 것과 내 것을 분리시켜 주세요.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을 분리시켜 주세요. 세상 친구와 믿음 친구를 분리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진정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며 예물을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